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인간인지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눈에 있으면 교회에서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짓이 꼴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한 번 싫어지면 말하는 것도 어떻게 전문용어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뭘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 하는 짓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신앙생활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마음 하나가 무거운 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깨닫은 게 그 사람이 가진 캐릭터가 나하고 겹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 저 사람이 또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게 많고, 서로 성향이 비슷할 때 꼭 내가 내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저도 한 20년 전쯤 30대 때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정말 나를 아껴줬던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얘기는 들려줘요. 있잖아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꼭 들려줘요. 얼마나 억울한지, 또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한국에 와서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나를 일부러 막 뭐 욕하려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면 나를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를 이렇게 알리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게 인간의 그런 본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났다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근데 말이야 나는 오늘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는 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보면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고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평소에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스스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비난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제 인생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요. 내 평생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모함하거나 남의 불행과 아픔을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신앙적으로 정죄하지 말자. 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때로 받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사탄으로부터 받는 그 마음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에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꿰뚫어 읽기를 사사기를 나가고 있잖아요. 사사기에 이번 주에 드보라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드보라와 함께 일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잖아요. 여자가 재판을 하고, 또 여자 사사가 이스라엘 군이 적군과 싸울 때 대장이 되어 나갈 때, 바락은요 그 곁에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런 빚도 영광도 없는데 그 전쟁에 나갈 거냐고 물을 때, 바락은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 전쟁을 나가겠다고 선포하고 전쟁에 나가서 사실
아무런 빚도 없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여러분, 사사기 4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아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바락 장군 가셔서 전쟁에 시스라와 야빈 왕과 전쟁을 하겠지만 결국 그 영광은 다른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이고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나가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빛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하고 내 인생이 누군가보다 돋보이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 인생이 돋보이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제가 좋은 건 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추수감사절 헌금이 들어왔을 때 제가 뭐 섬기는 교회 다 보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달하는 것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가 로마서 14장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쓸 때 그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로마 교회에 서로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방할까? 아주 하찮은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참, 먹는 데서 인심 난다고 먹는 거 갖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갖고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한번 2절 4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똑같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편지를 써요. 야, 이걸 보면 초대교회도 먹는 문제 가지고 여러 곳에서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의 먹는 문제의 초점은 달라요. 로마서 8장은 고린도전서 8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산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8장은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먹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에요. 어떤 신이든지. 그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가 먹고 시험에 든다면 아, 저 사람은 우상한테 바쳤던 음식을 먹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내립니다. 12절.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 그거 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지 아닌지 막 이런 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먹고 고민한다.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양심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답으로 주는 고린도 교회 편지였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은 조금 달라요. 로마서 14장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아니라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쫙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먹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그 고기를 먹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바울 사도가 대답하는 게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유대교회에서 믿었던 신앙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공의회가 세워지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문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게 옳다고 여기는 바리새파에서 온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너희가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게 목숨처럼 중요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선포를 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를 멀리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먹지 마라.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그건 역시도 완전한 법이 아니라 상황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지키나요? 아니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보낸 해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성경을 읽고 이걸 율법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대답과 해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때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예배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과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율법에 말한 그 음식 먹을 수 있다. 왜?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름직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런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쟤는 아직도 율법주의자야.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 라고 비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먹고 싶은 욕심 하나 못 버려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제가 후에 결론에 가면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바울에게는 너무나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베지테리안이에요.
베지테리언보다 더 심한 사람 비건이라 그러죠. 아예 우유 제품도 안 먹어요. 근데 요즘은 미테리안이라고 하잖아요. 육식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기독교인이 비윤리적으로 동물을 먹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권을 지키거나 동물권을 보호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진짜 본질은 그것으로 인해 싸우고 정죄하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는 건지 서로 머리를 짜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이 길을 찾아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정죄함으로 인해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공이 기독교 윤리학이다 보니 요즘 낙태 조례법과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방송국에서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나가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땅에서는요 댓글로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끼리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녀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며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다른 신앙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 심판이란 번역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정개혁의 비판이 맞아요. 젖지라고 돼 있지만 의도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걸 말해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할 것이냐. 자신이 가진 기준이 결코 성경을 절대적으로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제 어머니는 안식교 출신이세요. 저희 어머니도 라이브로 미국에서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율법주의적이세요. 자라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새벽 예배는 가야 돼요. 갔다 와서 죽어도 가야 돼요. 기도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되고 1,000원을 벌면 100원을 꼭 11조를 왼쪽 주머니에 넣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네 자녀가 어머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불편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시고 몸이 아프신데도 서울에 계실 때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하시겠다고 제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 안 해드렸는데 3시간을 걸어오셔서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어머니 몸이 그렇게 아프시다며. 아니 그 새벽에 그 새벽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대답이 뭐였냐면 아프니까 더 기도해야지. 힘드니까 더 주님 붙잡아야지. 걱정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저는 이 믿음이요 때로는 너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저희 자녀, 내 자녀, 저희 형과 저가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믿음을 좀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을 내가 정말 목숨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은 힘들까? 얼마나 자기가 이걸 지켜나가는데 걸림돌이 많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
서로 욕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신에겐 혹독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정죄하지 않는 믿음, 저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내려와서 제자들 보니까 한심해요. 자빠져 자요.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는 열받았을 것 같아요. 3번이나 내려왔는데 3번 다 자고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네가 진짜 피곤하구나. 이젠 가자예요. 그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정리하고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그들을 안아주셨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이게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사랑의 말이 저는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마음에 고동치는 심장이 돼서 예수를 목숨 걸고 따라가는 힘이 됐다고 믿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요. 서로 비난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서로가 용서하며 용납하는 게 힘이 돼요. 여러분, 도저히 내가 용납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원래는 코엘료의 소설인데 소설을 영화로 했어요. 제가 다 줄이고,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자살을 결심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생의 무의미함이에요. 앞으로 뻔한 삶, 결혼해서 애 낳고 또 뭔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자기의 그 삶, 꿈도 좌절되고 죽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약을 먹고 충분히 죽을 만큼 약을 먹었는데 깨어보니까 병원이에요. 옆집에서 누군가가 그걸 알고 병원에 신고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안타까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바람에, 약을 먹는 바람에 큰 심장의 쇼크가 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며칠이나 남았는데요. 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갔는데 너무 쇼크가 커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영화의 아이러니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신이 죽고 싶을 때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정해진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은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간 죽어요. 그게 언젠지 모를 뿐이에요. 지금 그 순간이 다시 올 거라고 여기지만 이게 언제 우리에게서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떠올라서 베로니카가 마지막에 그 일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정신과 의사가 모든 들어오는 자살하려고 했던 환자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 사람의 전략이에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정해진 시간,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은 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것만은 안 하겠다는 일, 저는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을 서로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고린도 교회 14장
로마서 14장에 나타난 로마 교회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5절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에서 왔기 때문에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만큼은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 모든 날이 다 똑같이 뭘 특별한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주일을 자기 모교에서 지켜야지 모교에서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가보면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으시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걸 잘 상상이 안 됐어요. 허용이 안 됐어요. 11조도 자기 교회에서만 해야지. 주일도 자기 교회 주일 성수에 하나님 축복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좀 자유롭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꼭 우리 교회에 내시는 것보다 여러분 11조를 더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분에게 드리는 거 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시면 우리 교회가 어딘가에게 또 도움을 주거나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굳이 너희가 어떤 날을 중요하다, 어떤 날이 중요하지 않고 다 똑같은 날이라는 것 때문에 정죄하며 비난하며 싸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생각들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성도들 가운데 구역예배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구역예배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쪽과 헌금을 굳이 왜 구역예배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뭐 그게 싸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인데 헌금이 없냐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왜 주일날 헌금하는데 구역예배까지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근데 믿어요. 뭐냐 하면 구역예배에 모이면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역예배 때 굳이 헌금을 해야 되냐고 묻는 분도 역시 구역예배 모일 때 준비한 헌금이 없어서 너무나 또 모임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려면 예배를 굳이 금요일 구역예배 때는 안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구역 예배를 없애고 구역 모임으로 바꿨어요. 모임에는 헌금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구역 모임이 됐어요. 헌금, 예배 시간에는 헌금해야 되니까 구역 예배란 이름을 그럼 하지 말고 구역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역 모임에는 헌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 의견이 다르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다투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가 합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분량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달란트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일에 지휘자가 몇 주간 아스펜이라고 하는 음악제에 갔어요. 아스펜이라고 하는 건 음악가들에겐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음악제예요. 여기에 강사로 간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스펜은 굉장히 먼 곳이라 지휘자가 한 3주 정도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지휘자가 3주 주일 예배 안 나왔다는 이유로 제명을 시켰어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가 내린 비슷한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주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안아주고 붙잡아줘라. 하나님은요, 늘 제사보다 중요하게 여기신 게 사랑이었다고요. 어떻게 율법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더 하나님께 드리냐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자리에 모인 자가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쓴 편지의 글에, 예언서의 글에 호세아 6장 6, 7절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형제와 다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보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에 교제송에 부르는 찬양이 뭐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서로에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50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어떤 날이 소중하다, 아니다, 모든 날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먹는다 그래도 그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거고, 우리가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나 너나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거라고 서로가 믿어준다면 우리가 굳이 정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분량과 서로의 모습 때문에 혹여나 다투는 분이 있습니까? 혹여나 마음에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1절이에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너무나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 그럴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로마서 14장 8절과 11절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서로가 생각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까에 대한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요, 저희가 교제할 때 부른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제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교제 찬양을 만들면서 그 강사분에게, 그 만드신 분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무 길어서 중간을 좀 자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찬양하러 오시고 싶어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언젠가 한번 모시려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빠진 가사가 이래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한마디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마디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부분을 부르지 않았지만 가운데 부분까지 같이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가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이 한마디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마디 통해, 이 한마디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제 찬양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이 내 입에서 누군가에게 항상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게 될 것이고, 이 한마디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가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이 한마디 통해, 이 한마디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마디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양일까, 왜 저런 신앙일까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순수한 그 마음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연약한 사람 끌어주고 일으켜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해결해야 될 응답이 다르지만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여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주시는 숙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숙제를 하나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지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더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서로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시는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